우리 청년이에 헌신 준비하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아주 오늘 이렇게 잘 건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청년이엠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이렇게 해서 이제 2014년도 헌신예배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잘 이렇게 준비해서 마쳤습니다. 헌신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과정까지도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은 그 이후에도 뒤처리를 또 잘 해야 그 헌신이 더욱 빛이 나고 의미 있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보면은 바로 제자들을 이적이나 어떤 장소에서 멀리 아예 갈릴리로 건너편으로다가 쫓아보내시고 바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거 뭐 음미할 새도 없이 이렇게 이제 다 제자들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산으로 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큰 일을 했으니까 한 건 했으니까 좀 쉬자. 그러다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큰 일을 하나 했구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수고하는 것이 자기 의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간에 넘어집니다. 원수가 틈타서 오히려 정말 수고한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그 헌신한 것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헌신 후에 이 뒤처리까지도 잘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의와 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17절, 18절 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한 7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그런 그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도 드리지 못해서 오늘 서머타임 해제된 거 모르고 혹시 그냥 오신 분이 계십니까? 청년들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매번 한두 명씩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제될 때는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는 게 1시간 일찍 오는 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서머타임 시작할 때 깜빡하는 날이면은 예배 거의 다 끝났을 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타임 미국에 와서 이게 없던 것, 한국에서는 이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 새로 적응하느라고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서머타임 이렇게 제도가 있는 것을 보면서요,
이 조금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에는 시간이라는 것을 불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이라는 건 절대 불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씩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시간이라는 그 기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상대적인 거고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간도 다 가변적인 것이고, 땅덩어리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땅도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해수면도 조금씩 높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변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 다 가변적인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우리 이렇게 마음에 또 떠올리게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을까? 가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것은 없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 영원한 것을 또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에 이르게 된 거 참으로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뵙고 또 확실히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레마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과거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파괴돼 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뒤에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것 같이 화려하고 멋있지는 않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또 증축을 하고 보완을 해 주어서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모형을 본따서 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양과 성전의 모양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그런 그 모양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성막에는 이 성소에 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향을 피우는 그런 그 대가 하나가 더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서는 이 등대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에 물론 7개의 등잔을 놓을 수 있는 바로 이 등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이 등대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보다 10개, 9개가 더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성막에서는 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제단과 그 성소 사이에 하나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이 물두멍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5개, 오른편에 5개 이렇게 해서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또 하나 성막에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놋바다라는 것입니다. 놋바다. 바다라고 하니까 뭐 태평양 같이 넓은 그런 바다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큰 물을 담아놓는 그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물두멍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드는 이런 바다라고 불리는 그런 물두멍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성막하고 거의 같은 모형이지만은
이 성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가 있습니다. 그 하늘 성소의 모양과 모세의 성막이 더 가깝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더 비슷하겠습니까? 잘 대답을 못하시네요. 기본적으로 뭐 다 똑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성소의 모양과 더 가까운 것을 굳이 고른다 그러면은 성막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그 성전의 모습을 쫙 설명한 걸 보면은요, 그 성전 앞에 아주 유리바다가, 넓은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막에서는 그 유리바다를 상징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는 이 놋바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바로 그 유리바다를 표현한 그런 그 기구가 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대한 것도 이방인의 그 마당이 따로 성전에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 하늘나라 성소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 하늘 성소와 더 닮은 모양을 꼽는다 그러면은 성막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그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이렇게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한 적이 없죠. 근데 사실은 이 성전이 더 하늘의 그 성소와 더 모양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지만은 이 성전의 구조와 성전의 그 기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더 하늘의 성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저도 한번 이 모세 성막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에 대한 그 구조와 그 식양에 대한 것을 한번 공부를 좀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설계대로 성전을 잘 짓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습니까? 낙성식을 거행을 하게 되죠. 그 낙성식을 거행할 때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의 대에 올라서고 그 백성들이 다 성전 앞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이 8장 이하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맨 먼저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이 성전은 사실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곳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왜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기가 부족하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저 신들의 하늘, 그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조그만 성전에다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드는 성전에는 하나님 자체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전으로서 구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다 두고서 그러면은 그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 그 이름 앞에 분향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적국에게 이제 전쟁을 하러 갔다가 패하게 됐을 때, 그때 돌아와서 이 성전에 엎드려서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또 이스라엘 나라에 이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재앙을 깨닫고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백성들에게 질병이 창궐하고 요즘에 뭐 에볼라요?
그게 요즘에 아주 이렇게 전파되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에볼라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배 더 많습니다. 몇십 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서워하려면 에볼라를 무서울 것이 아니라 뭘 무서워해야 돼요? 교통사고를 무서워해야 돼요. 교통사고를. 근데 그냥 그게 심정 뭐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떠들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에볼라로 걸려서 사망할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볼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를 차라리 더 걱정하십시오. 예, 어쨌든 이렇게 온역이 백성에게 창궐할 때 그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에 와서,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계시는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또 구한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깨닫고 그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자기 집에서가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줄 알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그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내용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너무 심히 범해서 이제 적국에게 다 포로가 돼서 멀리 잡혀가더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다시 이 성전에 와서 그 회복을 위해서 구하면은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장하게 기도하고 이제 번제를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번제들을 살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낙성식을 다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가, 그러니까 무슨 용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 자신을 그곳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모시는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장소,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있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기능입니까?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다른 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성전에는 특별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바로 그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냐, 바로 기도하는 장소로 성전을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아예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까지도 선지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봤더니 이 매매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한 세겔 내서도 안 되고 10세겔 내도 안 되고 꼭 반세겔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트리트 파킹 할 때 보면은 거기다가 그 돈을 넣어야 되는데 코로만 넣어야 되거든요. 코로만. 이 10전짜리 다임을 넣으면은 그게 작동이 됩니까? 되질 않거든요. 근데 코로만 넣어야 됩니다. 코로만. 그 코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상점에 가서 1불짜리 주고서 코로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반세겔 동전이 없으면은 천상 바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바꿔줄 때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바꾸는 수고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돈을 바꿔주기 때문에 장사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멀리서 이렇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려면 너무 무거우니까 돈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비둘기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팔 때 그냥 원가에 팔겠습니까?
이윤을 붙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즈니스하는 장소로 성전이 쓰여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그들을 다 아주 때려서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신 걸 볼 때 절대로 성전은 바로 비즈니스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 예배나 교회에서 무슨 뭐 선교 단기 선교 이런 거를 간다고 그럴 때 뭐 기금을 모금을 한다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김치도 팔고 뭐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 뭐 세차도 하고 이런 거 이제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저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팔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그 파는 순간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원가 플러스 이윤을 항상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원가 플러스 이윤. 이윤을 안 붙일 수 없는 것이 장사 아닙니까? 근데 이윤을 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계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계산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은혜 다 떨어집니다. 믿음 다 떨어져요. 처음에는 물론 괜찮습니다. 처음엔 괜찮은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장사도 처음에는 뭐 조금 이윤 붙여서 하지만은 나중에는 소도둑 된다니까요. 소도둑. 근데 전에 그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는데 수련회는 딴 장소를 빌려야 되고 뭐 다 진행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까 수련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 회비를 받다 보니까 수련회 장소를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경비를. 수련 회비 안 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동네 사람이 거기서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수련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은 그 집회에 참석하고 싶겠어요? 참석하고 싶지 않겠어요? 참석하고 싶어 하겠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참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 생각하니까 참석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못 들어가. 세비를 낸 사람만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주의 은혜를 받으러 간다는데 그거를 못 들어가게 하고 그걸 돈 내라고 그러느냐. 조금 오해 플러스가 된 거죠. 그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참 은혜 받는 것도 돈 내고 받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하면 비즈니스식으로 자꾸 이게 마인드가 돌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예 아주 초장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장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잘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바로 이 성전은 강도의 구별, 비즈니스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너희들이 비즈니스하는 장소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원래 성전은 뭐 하는 데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십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rayer house, 어떤 성경에는 of all nations 이렇게 해놨는데 헬라어 원어상으로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은 prayer house for입니다. for. 전치사가 of가 아니고 for입니다. for all nations 이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만민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집이 바로 이 성전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언급하신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성전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전부터 예언을 해 놓으셨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 이방인들까지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이 이방인을 위한 장소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 하늘 모양에 가깝다는 것이요. 이제는 성막 공부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성전 공부를 또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민을 위해서 이미 처음부터 개입되고 존재하는 그런 그 집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AD 70년에 이 로마 군대가 와서 다시 또 파괴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성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성전터에 지금은 오히려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다 그러면 성전터가 있던 벽, 그 서쪽 벽,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성전에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새로운 형태의 성전을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세운다고 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그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을 하고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지요. 구세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 믿음이 분명하겠습니까? 눈으로 봤는데 그 이상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서 아주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제 성령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분, 1시간 가까이 기도를 붙들고 해주는데도 성령을 못 받습니다. 왜 어떻게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없는 거고, 그거 확인해 보려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1시간 땀을 뻘뻘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얘기를 하면 어떡 해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절대 성령 못 받습니다. 시험에서는 성령을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 죄 없으신 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분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형벌하는 틀이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은 죽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으면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3일 뒤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써 죄 없으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분명히 죄가 있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바로 죄의 값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값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에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없으면 생명의 부활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부활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내 죄값을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죽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증명된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의롭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의 값도 지불이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공로를 깨닫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깨끗게 도말하셨구나.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사하셨구나. 이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영혼, 이게 거룩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거룩한 영혼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곳에 성령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오실 때에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바로 예수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거기에 모실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성전이 더 거룩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더 거룩합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된 우리의 몸이 더 거룩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우리의 정말 성령이 오신 우리의 몸이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참으로 거룩한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거룩하고 온전한 이런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성전이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그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됐는데 성전의 기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 근데 이 기도하는 집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때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지으셨느냐? 내 혼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성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성전으로 처음부터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여유가 있으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것을 위해서 설계되어진 것이 이 새로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도로 이게 쓰여져야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 성전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여유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 성전의 본래 용도가 그런 용도로 지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그런 용도로 주님이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용도대로 우리가 잘 쓰여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그래서 항상 정말 기도의 향기가 피어올라야지, 항상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몸이 성전인데 정말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몸을 가지고서 항상 기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성전이 돼야지. 그냥 그 자나 깨나 세상 일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15절의 그 성전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이 안에서 정말 기도의 향연이 피어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의 향연이 피어오르고 있는가? 무엇이 지금 무슨 용도로 이게 쓰여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만 알 줄 믿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정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염려가 충만한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염려에 눌려가지고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뭔가 염려거리가 생기면 이건 이건 기도거리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될 수 있는 그 사항은 기도거리다 항상 깨달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끊으시고 기도는 확실하게 열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런 주님이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모든 염려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서 이 기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은 세상에 대한 그런 염려들을 단호하게 정말 끊을 수 있는 이런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되 정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나가신 분이 우리 이어주정 성사님 거기 계신데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전화기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시대는 참 좋은 시대예요. 옛날 같으면은 배 타고서 몇 달 가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언제 도착하겠습니까? 몇 달 뒤에 도착하는데 그 몇 달 뒤에 편지 받으면 이미 그 상황 한참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이게 같이 중보 기도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바로바로 연락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열렸습니다. 뭐하기 좋은 세상이요? 기도하기 좋은 세상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좋은 세상이 열렸어요. 그 아프간인의 그 이슬람 믿는 형제를 하나 만났는데 이 형제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매주 이 센터로 와가지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 위해서 정말 같이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도 하고 우리 저녁 시간에도 와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해왔습니다. 참 좋은 시대다. 기도하기 정말 좋은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참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뜻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 내 자녀나 내 아내나 혹은 뭐 내 남편이 나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하고 똑같겠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니 내 새끼가 가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 위험한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도 좀 그만하라고 해도 아니요, 나 좀 더 하고 가야 돼. 아마 말려도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말려도.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로 생각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 전쟁은요, 그냥 그 총 들고 가서 그냥 육군이 들였다 쏴서 고지를 점령하는 이런 전쟁 형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점령객들을 향해서 저 바다에서도 막 포를 쏘고 공중에서도 그냥 폭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뒤에 육군이 들어가서 수습만 하는 겁니다. 수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전쟁은요, 육군도 중요하지만은 그 후방에서 포사격을 해주는 이것이, 미사일을 쏴주는 이것이 사실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미사일에 해당하는 것이 사역에서 뭐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즉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기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쏴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시대를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저 게임이나 하고 놀으라고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적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여기서 그냥 미사일을 팡팡 쏴주면은 분명히 그곳에서의 사역이 수월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도로 정말 함께 이 사역을 전 지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문명이 발달해야 되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문명의 이 길을 그저 그냥 노는 데만 활용을 하고 문명의 길을 그저 즐기는 데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데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성공시키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 하나의 문제만 놓고 생각해도 기도할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전 세계를 놓고 보면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기도로서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는 이때에 그만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해 줄 믿고 정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놓으신 우리의 성전을 그 본래 용도대로 충실하게 잘 가동할 수 있게 우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내 일들만 기도하고 중단하면은 이것은 본래 용도대로 충분히 활용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이 나를 성전 삼으신 그 이유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원래의 용도대로 충실하게 정말 성전이 쓰여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거룩함을 입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피로서 온전히 흠없이 정결케 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성전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는 성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고 주님의 목적대로 용도대로 온전하게 쓰여지는 왕으로 영정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온전한 주님의 성전을 이루게 주옵소서.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기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시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 정결하게 흠이 없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죽으심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성전 되었을진데 참으로 주님이 성전을 지으신 용도대로 충실하게 쓰여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그 목적대로 충실하게 쓰여지는 성전된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